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반갑습니다. 더운데 건강 잘 지키시고 계시죠? 네. 오늘도 더운 가운데에도 마음 챙겨가지고 법회에 나와주신 교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도님들께서 마음 한번 챙겨서 법회에 나오시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단이 유지되고 대종사님의 교법이 길이 유전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나 그 머릿수 채우는 공덕이 엄청 크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성실하게 법회에 임해주셔서 매번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이렇게 더운데도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밑에서 안 나오고 싶으실 텐데도 그냥 확 떨치고 일어나서 나오셨죠? 네, 안 나가면 눈치 보여서? 자동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대종사님 법문 계속 공부할 텐데요. 천지보온의 조목 2조 오늘 공부할 텐데, 천지보온의 조목 전체를 봉독하고 2조를 공부하겠습니다. 28쪽인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지보온의 천지보온의 조목 1. 천지에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2. 천지에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간단 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3. 천지에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4. 천지에 순리자연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5. 천지에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6. 천지에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7. 천지에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에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에 길할 일을 발견하여 기륭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8. 천지에 응용 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은 자가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항상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그 대종사님의 법문 원문입니다. 대종사님의 법문 그대로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법문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대충 훑어봐요. 대충 보고 그리고 대충 이해해요. 대충 보고 대충 이해하고 그리고 대충 말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본 이야기가 있고 뭐 도교에서 뭐라 그런다, 유교에서 뭐라 그런다,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런다, 철학에서는 뭐라 그런다. 그럼 대충 짬뽕해서 대종사님을 대충 성자로 만드는 그러한 불충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법문을 읽을 때는 대충 보면 안 되고 꼼꼼하게 봐야 돼요. 꼼꼼하게. 꼼꼼하게 보다 보면은 어디가 중요한 지점인지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근데 대충 보면은 엉뚱한 걸 이해하고 있으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거는
오래 다니거나 오래 안 다니거나 많이 배우거나 조금 배우거나 상관없이 그래요. 그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대종사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종사님께 예를 갖추는 마음으로 법문을 한자도 빠짐없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받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문을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원불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정전대종경이 원불교의 교서 아닙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원불교의 경전이 정전대종경인데 이건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원불교 안에 수도 없이 많은 교무님들이 이걸 해석을 하고 수도 없이 뛰어나신 법사님들이 대종사님의 법문을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종사님 법문의 말씀에 해설 붙인 주석에 불과한 거지 대종사님 원문 말씀 오리지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단한 이야기도 대종사님의 말씀에 보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려면 항상 어디를 봐야 된다?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 그대로를 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교도님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종사님의 법문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건 교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오늘은 천지보온의 조목 2조를 저희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뭐라고 돼 있죠? 간단 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간단 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그냥 한번 대충 읽어보면 다 아실 것 같잖아요. 근데 꼼꼼히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네. 대종사님의 법문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에 정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정성이라는 걸 주제로 저희가 만약에 대종사님 법문을 공부한다 그러면 오늘 하루로 부족해요. 몇 번을 더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대종사님께 법문 말씀 속에는 정성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맥락에 따라서 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의 관점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성과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 교도님들이 익숙한 본문을 중심으로 좀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말은 대종사님께서 많이 쓰신 만큼 원불교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주된 그 단어예요. 그 원불교 그러면 정성. 우리 또 예전에 우리 교무님들의 삶은 정성이죠. 대종사님의 평생의 삶도 다 정성이고, 그래서 원불교가 가진 이미지는 어찌 보면 막 깨달음, 대각 이거보다도 저변에 정성이 더 깔려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정성이라고 하는 말은 꽤 우리에게 의미 깊은 말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정성이라고 말할 때는 정성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뭔가 노력하는 마음이잖아요. 뭔가 힘써서 노력하는 마음이 정성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성실하고 애쓰고 뭔가 진실되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마음이 그걸 정성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걸 정성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의 유상과 무상의 관점에서 볼 때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정성은 유상에 속할까요? 무상에 속할까요?
무상의 마음이에요. 무상.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이 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람에 맞을 때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끊어지는 정성인 거죠.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는 정성이잖아요. 또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정성을 다하지만 그 정성이 항상 진실된 거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또 한결같이 이어지기도 어렵죠. 밥 먹다 보면 잊어버리고 드라마 보다 보면 잊어버리고 힘들다 보면 퇴골심도 나고 그리고 다시 챙기는 게 정성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성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성이 아니라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가치에 따라 자기 욕망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그게 정성이에요. 그거를 보고 유상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지극히 정성한 도는 유상을 말할까요? 무상을 말할까요? 그죠? 왠지 무상을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잖아요. 느낌에 유상적인 것 같죠? 아마 맞을 거예요. 저희가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은 나중에 사막을 공부하잖아요. 사막 8조. 사막 8조 중에 4조가 있죠. 8조가 있죠. 8조를 갖다가 둘로 나누면 진행사조, 사연사조 그래요. 왜 이래요? 이 정도는 다 공부 안 해도 아시는 거 아니었어요? 진행사조는 신분의성, 거기에 정성 있잖아요. 성이 정성인데 그 성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정전의 원문 그대로 보면 성이라 함은 간단 없는 마음을 이름이니 이렇게 설명했어요. 간단이라는 거는 사이가 없어요. 끊어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도 없고 끊어짐도 없는 그 마음을 정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열심히 해야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 정성은 끊어지는 정성이고 사이가 있는 정성이겠죠. 그러니까는 정전의 말씀의 정성은 끊어짐도 없고 사이도 없는 정성이래요. 그럼 그런 정성은 어디 있나요, 도대체? 그런 정성은 어디 있어요? 정정한 것이 그 정성이죠. 그게 정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지보온의 조목 2조에 나와 있는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단 없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간단 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러니까 시작도 한결같고 끝도 한결같게, 그걸 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번 어떤 걸 정성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천지보온의 조목에서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그 채받아야 할 정성한 도는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유상의 경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깔끔해요? 네. 그럼 이제 끝났어요. 이제 가도 돼요. 자,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덤이에요. 덤. 대종경 서품 9장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봉독해 드릴게요. 단원들이 방언일을 진행할 때에 이웃 마을에 부호한 사람이 이를 보고 곧 분쟁을 일으키어 자기도 간석지 개척원을 관청에 제출한 후 관계 당국에 자주 출입하여 장차 토지 소유권 문제에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아니한지라 단원들이 그를 깊이 미워하거늘. 이 내용 아시죠? 자주 읽으니까 아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사 중에 이러한 분쟁이 생긴 것은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심인 듯하니
그대들은 조금도 이에 끌리지 말고 또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도 말라. 사필 규정이 이치의 당연함이거니와 혹 우리의 노력한 바가 저 사람의 소유로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 있어서는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으며 또는 우리의 본의가 항상 공중을 위하여 활동하기로 한 바인데 비록 처음 계획과 같이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나 그 사람도 또한 중인 가운데 한 사람은 되는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도, 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이 빈궁한 해변 주민들에게 상당한 돈이 생기게 되었으니 또한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일도 되지 않는가. 이때에 있어서 그대들은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만 부지런히 힘쓴다면 일은 자연 바른 대로 해결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평범한 말 같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게요. 오늘 이제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는다는 의미와 같이 한번 볼게요. 대종사께서도 깨달음을 얻고 나서 만사를 작용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역사가 만사를 작용한 역사인데 그 만사를 작용한 역사가 다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행하신 역사예요. 자, 이 방언공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공사 중에 이러한 분쟁이 생긴 것은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심인 듯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엇을 시험했어요? 우리의 정성을 시험했어요. 하늘이 우리의 무엇을 시험했다고요? 정성을 시험했어요. 그러면 정성에 합격하려고 하면, 하늘의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이 끊임없으면 하늘의 시험에 합격하는 거고, 우리가 정성이 문제가 생기면 그건 하늘의 시험에 합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정성을 챙겨라, 더욱 정성함으로 밀어붙여라 라는 의미의 본문이잖아요. 시작이. 이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정성이,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했다 그러면 하늘이 어디에 따로 있어요? 하늘이 시험했다는데? 하늘이 시험했대요. 그거는 하늘이 어디에 있어서 시험한 게 아니라 하늘이 어디에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너 이거 시험 낼게 하고 시험을 낸 게 아니라 우리가 정성하지 못함은 모두 하늘의 시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는 모두 하늘의 시험에 들고 있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하늘이고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하늘의 시험에 드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대들은 조금도 이에 끌리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분쟁의 상황에, 저 사람의 행위에, 정당하지 못한 저 사람의 행위에 조금도 이에 끌리지 말고 또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도 마라.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인데, 엄청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을 끌리지도 말고 조금도 미워하고 원망하지 마라. 조금도. 자, 이 문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정성이 있다면 여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정성이 있다면 저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 정성이고 여기저기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 정성이에요.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성하고는 매우 다르죠. 자, 이게 바로 유상한 차원의 이야기라서 그래요. 유상한 차원의 이야기.
그래서 끌려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마음은 청정한 이 자리죠. 누구한테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자리도, 그죠, 선하게 끌리지 않고 증애에 끌리지 않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예요. 그러니까 정성은 그냥 뭘 열심히 하는 게 정성이 아니에요. 끌림없는 마음이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정성이에요. 이 우리의 의식이 자꾸 열려갑니다. 이 정성이 그런 말이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노력한 바가 저 사람의 소유로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해가지고 만든 이 땅이 저 사람이 가져가 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 있어서는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양심에 어그러지지 않는 마음,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이, 그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간단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은 정성심이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대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양심에 부끄러울 바 없는 것을 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는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데, 이것이 이런 결과가 나오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든 시종이 여일, 다르면 안 돼. 이렇게 돼도 그 자리여야 되고 이렇게 되어도 그 자리여야 돼. 이게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이렇게 원했는데 당연히 이 결과가 나오는 게 정성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원했지만, 노력을 다했지만 이 결과가 안 나오고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끌려다니고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해가지고 이걸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과보다도 그걸 해가는 과정에서의 깨달음을 유지하는 게 더 본질이지. 종교는 그걸 해가기 위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안 좋은 행위를 해가지고라도 이것을 내는 게 정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종교가에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원불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일이 잘 됐어요. 실제로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땅이 우리의 소유가 됐지 저 사람한테 뺏기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뺏겼어요. 이건 만약에 뺏겼다 한들 대종사님의 이 정관평 방언공사의 역사는 우리 교단에, 그것을 뺏겼으니까, 실패했으니까 그건 우리의 흑역사야,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 시종이 여일했던 우리 선지님들의 태도가 기록될 거고, 그러면 훨씬 다른 모습의 값어치 있는 법문으로 또 재탄생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는 거. 근데 지금 우리 교단은 결과에 미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의 결과, 수행의 결과가 뭔가 우리가 원하는 욕망대로 나타나야 그 사람이 수행자다, 그래야 그 사람이 신앙 사는 사람이다, 이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100%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될 일은 되고요, 안 될 일은 안 돼요. 인과 따라 되는 거예요. 인과 따라.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은 될 일은 되고요,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실제 인과적 노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무엇을 남깁니까? 이것을, 이 결과가 나오든 이 결과가 나오든 여일함을 남깁니다. 그게 기도의 궁극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제발 원불교를 천박한 종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유무념을 해가지고 뭔 신앙을 해가지고 보온을 해가지고 우리가 욕망하는 대로 답이 나와야 그게 무슨 신앙과 수행의 결과인 것처럼 말하면 대종사님의 법문에다가 똥칠을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 식의 법문 해석이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어요. 나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이게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괜히 또 막 나온다니까. 하다 보면 나와버려.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나와버려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그대들은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만 부지런히 힘쓴다면 일은 자연 바른 대로 해결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지의 시험, 천지가 그들의 정성을 시험하는데 통과하려면 그러면 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희들의 정성을 증거하는 일이다. 자타의 관념을 초월해라. 그리고 뭐냐?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에 힘써라. 사사로운 데 힘쓰지 말고 오직 모두를 위하는 지공무사한 마음을 행하는 데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주세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대종사님의 서품 말씀을 정리하자면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행하는 일이고, 그리고 끌리지 않는 청정한 마음, 경계 있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청정한 마음이고, 미워하고 원망함이 없는 청정한 마음이고, 자타의 관념을 초월한 마음이고, 지공무사한 청정한 마음이고, 양심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청정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역사가 바른 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게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행한 거예요. 방언공사는. 됐는겨? 그 다음에 대종경 서품 14장 본문 한번 볼까요? 대종경 서품 14장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기 4년 8월 21일에 생사를 초월한 구인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생사를 초월한 구인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드디어 백지혈인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도다.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애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이란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하시고, 그 뒤에 쭉 나오죠. 법명과 법호를 주신 거예요. 자, 생사를 초월한 구인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생사를 초월해야 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한 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생사를 초월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한 경지를 지극한 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사 초월은 뭡니까? 지금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그게 생사를 초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지극한 정성이라 그래요. 지극한 정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도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지신명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구인 백지혈인 기도 아시죠?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신명?
뭔 말이지? 예전에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뭐 천지신명한테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신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전적으로는 천지의 어떠한 그 천지를 움직이고 뭔가 천지에 영향을 미치는 온갖 신령스러운 영, 이걸 천지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이 다 이게 신명이 살았어요. 여러분들 각자도 이게 신장이 있어갖고 보호를 해줬다고 하거든요. 각자가 신장이 있대요. 난 모르겠어, 그거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하늘을 주재하는 신이 있고 신령이 있고, 땅을 주재하는 신령이 있고, 대문간에 대문을 지키는 신령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지도 신령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도 있어요. 그리고 부뚜막에도 있어요. 예, 방에도 있어요. 예, 우물에도 있어요. 예,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나의 소망을 어디다 빌어야 돼요? 천지신명께 빌어. 그럼 천지신명이 움직여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신명께 빈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대종사님이 깨달으실 때, 그 시절에는 대종사님이 신앙의 대상에 대한 호칭이나 이런 교리체계가 있었을 때 없었을 때예요. 없었을 때예요. 없었을 때니까 대종사님도 이름 명칭을 천지신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고 천지신명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종사님은 그때만 해도 다른 거 공부를 안 할 때야. 예, 그러니까 천지신명이라고 한 거예요, 언어를 쓸 때. 근데 대종사께서 천지신명이라는 언어를 썼지만 대종사님의 내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천지신명을 썼을까요? 아,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거는 천지에 뭐가 무슨 뭐 가지가지마다 귀신이 붙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이 청정한 마음이 천지를 움직이는 천지의 주체가 되는 자리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신 이후에 쓰신 천지신명이에요. 요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은 천지신명이지만 대종사님의 내적 태도는 과거에 사람들이 쓰던 방식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고 부처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주만유의 본원을 천지신명이라고 한 거예요. 우주만유의 본원을 천지신명이라고 한 거예요. 됐죠? 네네. 그래서 천지신명이 감흥했다. 왜 감흥했냐면 우리가 지극한 정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천지신명이 감흥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지극한 정성은 우주만유의 본원의 자리이고 유상의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천지신명이 감흥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청정한 자리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설명이 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깔끔하죠? 깔끔하죠? 예. 그래서 대종사께서 우리의 마음은, 그대들의 마음은 이미 천지신명이 감흥했다. 다시, 그러니까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이 경지가 이미 우리에게 드러났다. 음부공사가 판결은 바로 이 자리가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디 세계에서 우리가 사업권을 준다고 하는데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가 드러나야 음부공사가 판결을 한 거예요. 우리가 도덕 사업을 할 실제 그 인가증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깨달은 마음의 자리가 드러날 때 그게 바로 도덕 사업의 인가증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뭐 하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요 말 이해 잘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음부공사가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다 했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살아오셨던 그 수많은 그 고난의 그 교화의 역사가 있는데 항상 성공만 하셨어요? 실패도 하셨어요. 근데 성공은 무엇이냐? 이 지극한 정성이 드러나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미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뭔 사업을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저거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성공이에요.
모든 성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하고 다른 거예요. 이 깨달음의 경지는. 그래서 이미 성공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은 이미 성공이에요. 이미 성공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욕심 쫓아가고 막 불만족을 쫓아가고 막 엉뚱한 생각하고 미워하고 막 이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돈을 벌어도 끝난 거야. 그거는 실패야. 돈을 벌어도 실패. 예? 건강해도 실패. 자식이 잘 풀려가지고 좋은 대학 가도 실패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종교예요. 이런 게 종교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런 매력이 없으면 뭐 하려고 종교 믿어요? 이러한 매력이 있으니까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대들의 몸은 어디 바쳤다? 시방세계. 왜 시방세계에 바쳤다고 썼어요? 지극히 정성한 자리는 지극히 공변된 자리잖아요. 사사로움이 없다. 그걸 지공무사라고 하잖아요. 지극히 공변돼서 사사로움이 없다. 사사로움이 없는 자리는 청정한 이 자리죠. 이 자리에 안 담기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이 자리에 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세상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너희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 됐다.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생사를 초월한 지극한 정성이 드러났기에, 생사를 초월한 지극한 정성이 비춰졌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다. 이제부터. 거창하지. 마음 하나 아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냐?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마음을 변하지 마라. 할 때 오늘의 변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의 마음은 뭐예요? 생사를 초월한 지극한 정성이에요. 그걸 오늘의 마음을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사를 초월한 지극한 정성, 그 마음을 변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그걸 변하지 않으면 언제 변하지 마라?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 때 변하지 말아요. 천신만고 뭐예요? 천가지 쓴 거, 천가지 신 거. 그 다음에 만가지 쓴 거.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굉장히 천신만고라는 거는 천가지 쉬고 만가지 쓴 거. 괴로운 우리의 삶. 그 다음에 이제 함지사지라는 건 어디 떨어진다는 건데, 지사지라는 거는 죽을 땅, 사지. 여러분 사지로 보냈다 그러잖아요. 내 자식을 사지로 보냈다 할 때 죽을 땅으로 보냈다고 하잖아요. 함지사지라는 죽을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죽을 땅에 떨어져. 내가 지금 죽을 자리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해도 뭐만 잊지 마라? 생사를 초월한 지극한 정성의 경지, 이거 잊지 마라. 그거 잊지 마라. 앞으로 니네들이 살아갈 때 이것만 잊지 말고 살아가면 된다. 그 다음에 가정 애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않는다. 가정의 애착. 가정에 이제 애착 탐착이 그냥 가정에 그냥 아주 그냥 온상 아니에요? 애착 탐착이? 거기에 끌리지 말래요. 그래서 옛날에 교모님들이 집에 잘 안 간 거야. 내가 볼 땐 끌려서 안 간 거야. 그때는 집에 가면은 반무 출신이에요. 반무 출신. 자, 그래서 교모님들이 집에 가면 약간 어떤 걸 느끼냐면은 그 죄책감을 느낍니다. 많은 교모님들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자, 오욕이라는 거는 식욕, 색욕, 제욕, 식색, 제명수,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요걸 오욕이라고 하거든요. 식색, 제명수, 식욕, 색욕, 재물욕, 성욕, 식욕, 색욕, 재물욕, 수면욕. 하여튼 오욕. 그 오욕의 경계를 당하는데도 거기에 끌리지 않게 된다. 생사를 초월한 지극한 정성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해도 이 마음을 놓치지 마라.
그게 정성이다. 그게 정성이다. 그러니까 오욕도 벗어날 수 있고 천신만고 함지사지의 인생의 고난에 놓여도 거기에서 빠져서 죽지 않는다. 그 끌림없는 순이란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써라. 공부할 때도 사업할 때도 그 끌림없는 순이란 생각. 순이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순이라는 거는 이게 섞이지 않은 상태가 순이에요. 순. 예,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렇죠. 순수하다고 하잖아요. 순수하다. 순수한 하나. 순수한 하나. 뭔가 하나도 안 섞였어. 그냥 깨끗하고 순수한 거예요. 그 하나가 순이란 생각이에요. 그럼 그거는 청정한 마음이겠죠? 예, 그거 아무것도 안 섞일 거잖아요. 그 반대가 뭐예요? 잡념이지, 잡념. 잡은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섞일 잡자. 막 섞여 있는 거. 근데 이 순이란 거는 청정한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이란 마음과 지극한 정성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끌림없는 순이란 생각으로 공부하고 끌림없는 순이란 생각으로 사업해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극한 정성으로 사업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공부해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가에서는 성불재중이라 그러잖아요. 불가. 부처님의 서원은 성불재중이에요. 그러면 원불교회는 뭐라고 해요? 공부와 사업. 공부와 사업이라 그래요. 원불교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성불재중과 공부와 사업은. 원불교 오리지널로 말하려면 성불재중보다는 공부와 사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부와 사업.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지극한 정성, 사업할 때도 지극한 정성. 근데 지극한 정성은 앞에 뭐죠? 생사를 초월한.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인데 뭔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뭔가 열심히 한다. 뭔가 끝까지 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거는 원불교에서 말하는 지극한 정성의 경지가 아니에요. 예, 전혀 다른 거예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지극한 경지는, 지극한 정성은 이게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예요. 그게 어때요? 이해가 그냥 팍팍 되죠.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백지혈인도 결국은 백지혈인의 법인성사도 결국은 뭐 때문에 된 거예요? 생사를 초월한 지극한 정성 때문에 이루어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백지혈인 그러면 그 지금 지금 저 서품 14장을 딱 볼 때 어떤 생각을 딱 갖냐면 서품 14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백지혈인의 이적 아마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아마 99.9%의 분들이 아마 그렇게 정리할 거예요. 백지혈인의 이적이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정리 안 할 거예요. 뭐라고 할겠어요? 생사를 초월한 지극한 정성.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백지혈인의 이적에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적을 놔뒀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초점에서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평생을 이적을 말씀 안 하셨는데 백지혈인의 이적 하나 그거 말고는 안 하셨다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문장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대충 안 보고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그게 백지혈인의 이적이 본질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정성이 나타났어. 정성이 나타났는데 그게 혈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이 없었으면 이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결과론적으로 봅시다. 결과론적으로 하늘 천지신명한테 정성을 바쳤어. 그래서 천지신명이 우리한테 어떤 사인을 보내준 거야. 사인을 요 백지혈인이라는 이적의 사인을 보내줬어요. 자 이것이 없었다면 대종 구인 선지님들의 기도는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백지혈인의 이적이 결과적으로 그게 나왔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그 앞에 있는 게 의미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어도 이미 천지신명이 가능하셨어요. 이미.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말해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백지혈인에 대해서 약간 그 신비감을 빼고 설명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듣고 굉장히 불편하셨나 봐요. 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이런 말들이. 어떤 저하고 공부를 같이 하시니까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지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말들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불교에서 백지혈인의 이적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 잘 하시길 바라면서 자, 변이품 18장 본문 한번 볼까요?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주문을 외고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심령이 열리어 도를 속히 통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떠한 주문을 외워야 돼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심령이 통하고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대종사님께 여쭈어봤어요, 한 제자가.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큰 공부는 주문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오. 뭔 주문을 외우든지 큰 도를 이루는데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오직 사람의 정성 여하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정성의 여하에 큰 도를 깨치고 못 깨침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다 이렇게 또 재밌는 말씀 붙이셨는데, 그러므로 옛날에 무식한 집신장수 한 사람이 수도에 발심하여 한 도인에게 도를 물었더니 즉심시불이라 하는지라. 그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음이 부처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즉심시불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한자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정신에 집신세벌이라고 하는 줄로 알아듣고 여러 해 동안 집신세벌을 외고 생각하였는데 문득 정신이 열리어 마음이 곧 부처인 줄을 깨달았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심시불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집신세벌은 생뚱맞잖아요. 그런데 집신세벌을 외워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주문에 있어요? 아니에요. 주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뭐 천지연기 아심정 이래야 되는데 천지연기 무슨 내심정 이렇게 했다. 그런다도 상관없다니까요. 상관없다고. 그 말이 맞냐 틀리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주문여에 있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수도인은 고기를 사는데 정한대로 떼어달라. 여기 이 사람은 수도인이에요. 아까는 일반인이 수도한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수도인이야.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정육점에 가가지고 고기를 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출가자가 아니고 일반 제가교도인가 봐. 항상 이게 궁금했거든. 수도인이 왜 고깃집에 가서 정한 대로 떼달라고 말했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정한 대로 떼어달라. 정한 대라는 건 이제 어딘가 깨끗하고 뭔가 좋은 대로 떼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떼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고기 장수가 칼을 고기에다가 딱 꽂아놓고 어디가 정하고 어디가 추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짜증이 난 거지.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갈 것이지 뭘 정한 대로 좀 떼주세요. 까다롭게 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까칠하게.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도 어디 가면 막 까다롭게 안 해요? 막 뒤집어 보고 막 깨끗한 거 주세요 막 이렇게 안 해요? 그 상황이야. 그 상황. 그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짜증이 나가지고 고기를 그냥 팍 꽂아놓고 도대체 어디가 추하고 어디가 정하냐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수도인이 이 소리를 듣고 바로 깨달아 버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양반이 그동안에 수도를 한답시고 선도 했을 거고 연불도 했을 거고 경전도 봤을 거예요. 근데 깨닫는 거는 어디서 깨달았어요? 고깃집 가가지고 깨달았어.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문에 어떤 주문을 하냐, 어떤 방법을 쓰냐, 이게 깨달음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고기 주인이 칼을 고기에다 딱 꽂아놓고 어디가 중하고 어디가 정하고 어디가 추하냐고 물어봤을 때 왜 깨달았어요, 이 양반이?
왜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항상 마음에 깨달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항상 무엇이 깨달음인가 했는데, 어디가 추하고 어디가 정하냐고 물어볼 때 정하고 추하지 않은 이것이 정하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은 곳이구나라고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는 그것이 깨달은 그 자리였던 거예요. 다만 요 사건은 네가 지금 정성 들이는 그 상태가 깨달은 경지야라고 알려주는 사건, 촉발시키는 사건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이미, 수도하는 사람은 이미 정성을 다해서 수도를 하고 있었다면 방법이 어찌 되었건 정성 들이는 그 마음 자체가 깨달음의 경지였던 거예요. 집신세벌 주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가, 집신세벌 하면서 끊임없이 거기를 궁금해했던 바로 그 정성의 마음, 결국은 그 마음을 확인하면서 집신세벌이 깨달음의 경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이 깨달음의 본질이지 방법에 있지도 않고 주문 문구에 있지도 않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깨달음은 뭐냐? 깨달음은 정성 그대로가 깨달음이에요. 간단 없는 그대로가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정성만 있으면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쉬지 않고 막 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렇게 해서 깨달음 얻을 것 같았으면 세상 사람, 성공한 사람 다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얻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다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왜? 열심히 했으니까, 정성스럽게 했으니까 그 위치에 올라가고 그걸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성은 그런 정성이 아니에요. 그런 정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종경 천도품 27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도품에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심지가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그르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수요법 1, 2, 3조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 쭉 나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항상 심지가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정성이. 그러니까 정성의 경지가 요란하지 않은 경지이고 정성이 그르지 않은 경지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리석지 않은 경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이 있지 않으면 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심지를 자각하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정성이 지극한 정성인 그 자리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경지인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지극한 정성과 깨달음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유상 알면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상 아는 거잖아요. 그 유상심이 지극한 정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정성과 깨달음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천지에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없이 시종이 여러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사를 작용한다, 이 말이 대종사께서 아까 제가 대종사님 법문 들었죠? 방언공사 한 게 만사 작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법인기도 했어요. 그것도 만사를 작용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신앙을 했단 말, 깨달음을 얻을 때도 만사를 작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천도시킨다고 할 때도 만사를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순간이 뭘 떠나면 안 돼요? 지극한 정성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사를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에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 청정한 그 자리, 그게 지극히 정성한 자리예요. 그걸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아까 그런 대종사님 해왔던 그런 모든 일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모든 12의 일들, 12이해의 일들,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모든 일을 당해도 만사를 작용할 때에
간단 없이 끊어짐이 없는 그 청정한 그 마음으로 시종이 한결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일을 당하기 전에도 지극한 정성이에요. 그 일을 당하는 중에도 지극한 정성이에요. 그 일이 끝난 후에도 지극한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극한 정성은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만 지극한 정성이에요?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럼 그때부터 정성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이건 끊어짐이 없는 정성이에요. 시종이 한결같은 정성. 그러니까 여러분, 정성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냐? 일상의 모든 순간에 청정하면 돼요. 그거 안 놓치고 사는 게 정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게 정성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정성하고 꼭 결과를 결부시키는 우리의 태도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정성은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해. 그 목적을 달하는데 달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종이 여일해야 돼. 그게 지극한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게 정성이야, 이렇게 해서 목적을 이루는데 초점이 목적을 이루는 게 정성이라고 해서 결과물과 정성을 대치시키면 된다, 안 된다? 그걸 같이 하나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과하고는 상관없는 마음을 지극히 정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 전체적인 지금 맥락의 말씀은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라고 하는 것이 천지 따로 어디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천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고, 천지가 명하심도 천지의 시험도 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벗어나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늘이 시험에 들게 했다?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셨다. 우리의 신앙을 신앙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막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근데 지금 우리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지금 거기 있는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음밖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양심이고 청정한 마음이에요. 네. 그게 흔들리면 시험에 든 거예요. 그게 한결같으면 지극한 정성이고 시험에 합격인 거예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그게 무너지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만사를 작용할 때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행하는 정말 천지의 보훈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태사님 질문은 이거잖아요. 정성이 있는 사람은 미워한 마음도 안 난다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질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이 있다는 거는 그 정성이 지극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안 나죠. 근데 정성이 지극하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그러면 지극한 정성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역량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지극한 정성을 챙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지극한 정성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과도 관계가 있고 가치를 초월하는 데도 관계가 있어요. 그것과 다 연관되어 있는 정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되고 우리가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은 화가 나고 짜증나고 미워하죠. 그거는 이제 내 마음에 이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는 지극한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심지가 원래 요라나 머리석은 그름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 요라나 머리석은 그림이 없는 경지가 바로 지극한 정성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